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 기도로 하루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교회에 나오시고 찬양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종종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눈에 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또 세상은 복잡하고 내 마음은 여러 가지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떤 방향을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인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본인, 창조주 본인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이라는 피조물이죠. 그죠? 아담이라는 피조물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시면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 보면 참 늘 이렇게 놀라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름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아담에게 시켰을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인간 안에 그런 소위 명명권, 이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심지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만들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참 보기 좋았다. You are good. 너는 좋다라는 거죠. 너는 부족하다, 결핍하다, 능력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충분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권과 통치권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삶의 현상들과 모든 대상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위 네이밍하는 능력이죠. 네이밍. 내가 저 대상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저는 이제 이름이 오하철이잖아요. 오하철. 전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너무 특이하다, 너무 눈에 띈다. 뭐 김철수, 뭐 김미영, 뭐 이런 편한 이름 많은데 왜 오하철일까? 할아버지 예전에 살아계실 때 여쭤보니까 철 좀 들라고 철을 넣었다는 거예요. 철 좀 빨리 들라고 철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 이름을 조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새롭게 네이밍하게 되는 거죠. 제 이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입의 말로, 너의 입의 말로 뇌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입술에서 나온 고백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 19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그 영국군 소대가 있었는데 이 숲을 이렇게 함께 소대가 이동하다가 한 그 막내 병사가 낙오됐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는 이제 소대는 복귀했는데 이 막내 병사는 복귀 못했어요. 근데 이 막내 병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칠흑 같은 밤인데 같이 있던 소대는 다 안 보이고 본인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 밤새 며칠을 헤매가지고 나중에 부대에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물어봤답니다. 야, 너 어떻게 혼자 돌아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제가 손에 있는 이걸 보고 제가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손 안에 지도가 아니라 가족 사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가족 사진을 보고 버티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돌아온 거죠. 그 소대장이 봤을 때는 그 병사에게 가족 사진은 지도 같은 것이고 살아야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어떤 생명을 붙어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된 겁니다. 때로는 가족 사진이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그만 서류 하나가 나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0절 보시면은 오늘 문집사님 야곱 얘기하셨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영리하고 똑똑한 그 야곱.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너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고백도 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무 치열하고 똑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엘이 붙어있는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영리한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고 살았던 그 야곱.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통찰과 능력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그 복 안 받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씨름할 때 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에게 복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구나.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신앙생활마다 오직 예수,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삶의 현상들과 일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라는 겁니다. 왜? 그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 어떤 물건의 이름에는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힘든 순간, 저는 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광평 목사님께 배운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또 하나가 감사하는 거고, 마지막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 네 개를 계속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뭐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참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을 연구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근데 저를 상담했던 유태인 상담가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맨하탄 다운타운에 살았던 분 에릭슨과 함께 활동했던 연세가 그 당시 85세 지금은 아마 100세가 넘어 계실 텐데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직.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약간 이제 어느 모임에서 학회에서 만났는데 이 상담만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태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소위 이 상담의 공간과 함께 소위 영적인 공간이 같이 가야지만 사람이 그래도 조금 회복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상담만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 초월적 경험이 같이 가야지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상담가들이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상담과 신앙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거 설교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그 여러분 빅터 프랭클 아시죠? 2차 대전 때 가족을 잃고 호롤단신 그 유대인 그 독일 그 가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유태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분이 그 로고세라피라고 해서 의미 치료를 개발하잖아요. 로고스, 의미, 말씀, 치료는 테라피, 치유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미 아실 말씀이니까 이 로고세라피의 핵심은요, 영적 경험, 초월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문제와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은 남들이 하는 선택을 하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문제와 가까이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로고세라피에서 말하는 모든 그 컴포넌트 요소들을 보면요, 문제랑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누가 개입한다?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은 하나님도 간섭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볼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반대로 생각해보고 문제와 최대한 디스턴스, 거리를 뒀을 때 문제 해결의 통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로고세라피에서는 특히 불면증 환자, 여러분 불면증 환자 계십니까? 혹시 잠 못 자는 분?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를 가면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전도사인데 새벽기도가 있으면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밤을 설교 준비하고 밤을 꼬박 새서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잤다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의미치료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오히려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Stay awake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깨어 계십시오. 아,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걱정인데요. 아니요. 최대한 깨어 계십시오. 오히려 깨어서 무엇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잠이 안 오.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문제지 잠이 안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프랭클은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전날 잠 못 자면요, 다음날 눈을 감든지, 졸든지, 멍해지든지 우리 몸과 정신은 스스로 알아서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체는 이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신뢰하고 그냥 잠이 안 오면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청소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이 오면은 그때 자고. 그래서 이 로고세라피를 통해서 2차 대전 때 수많은 우울증 환자, 원래 전쟁 당시에 그런 심리치료 이런 들이 많이 발전하거든요. 과부, 고아가 많이 생기고, 우울증 환자, 불면증, 자살 시위.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의 이 아이디어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욕망, 영적인 통찰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하긴 하는데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근심을 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근심하기보다는 인간의 눈은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안목으로 근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앞으로 우리가 늘 배웠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보시고 다뤄가실 것인가.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래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2절 보시면요. 이 말씀 참 위로되더라고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만날 수도 없대요.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의 삶을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그 대상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기억들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대상들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만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그럴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고 역사의 주체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와 고민과 갈등들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7절 보시면은 이사야서 9장 7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40년 50년 지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아무리 치열하게 노력해도 고통뿐이었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긴 장마로 또 지치고 날이 좀 덥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